역경 57. 중풍손 소나 손상 대상전 상왈 수풍손 군자의 신명행사 수는 연속된다는 뜻이다.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분다. 바람이 연속되는 모습이 손께의 모습이다. 바람의 특징은 구석구석 안이 미치는 데가 없이 분다는 것이다. 군자는 이 손께의 형상을 본받아 우선 명령을 계속해서 바람처럼 발하여 안이 미치는 곳이 없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실제로 그 명령을 시행하는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괴사, 손, 소형, 리유유왕, 리견대인 손께의 시대는 겸손, 겸양의 시대이다. 이 괴는 초육과 육사가 중심이다. 음효가 주체이면서도 이 양의 밑으로 들어가 겸손하게 따른다. 아무래도 양이 주체가 아니고 음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지내는 제사도 거창하지 않게 소규모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음유 제목은 양강의 조력을 얻어가며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리유유왕이라고 한 것이다. 즉 겸손한 자세로 전진하는 데 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이 양을 따를 때는 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부국이 권력만을 탐하는 양이 되면 그 따라감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대인이어야만 한다. 천지조화의 법칙을 관통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인을 아련하는 데 리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효사, 초육, 진퇴, 리무인지정. 초육은 음유하며 위가 정하지 않다. 최하위이며 미천한 지위에 있다. 들어가 쑤셔박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초육의 상태를 효사는 진퇴라고만 표현했는데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효사는 무인지정이라는 처방을 내린다. 무인답게 점을 치면서 행진의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뜻이다. 무인다운 기질로 밀고 나가는데 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 효사를 만나는 사람은 진퇴에 관하여 미혹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구이, 손재상하, 용사무 분약, 길무구. 구이는 양요로서 강건한 소질을 지니고 있으나 음위에 있어 유화하기도 하다. 학계의 중을 얻고 있어 중용의 덕성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손순의 도를 행한다. 구이가 침대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극도의 겸손을 나타낸다. 침대 위는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곳이지만 마룻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형국이다. 사는 제사에서 언어를 감당한다. 충문 제문을 통해 사람의 의지를 신에게 전한다. 무는 춤을 담당한다. 가무를 연주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신탁을 사람에게 고한다. 신의 의지를 사람에게 전한다. 사와 무를 써서 사람의 의지와 신의 의지가 서로 소통되게 만드는 그러한 공능을 구이는 달성한다. 신과 인간의 마음이 소통되니 길하여 허물이 없다. 역은 소통이다. 절대적 타자를 운운하는 서양의 종교학은 모두 공허한 픽션이다. 하느님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지 격절이 아니다. 9.3. 빈손, 린. 9.3은 양요로서 양위에 있다. 또한 양요로서 학계의 가장 윗자리에 있다. 지나치게 강강하여 중용을 상실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오만불손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한다. 그래서 9.3은 겸손 유순한 척하지만 순간순간 마각을 드러내고 오만한 본성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모습을 빈손이라 표현했다. 자주 겸손한 척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국 마각을 드러낼 뿐이요.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공순한 도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따를 뿐이다.
육사, 회망, 전핵, 삼품. 육사는 음요하며 학계에 정응의 효도 없다. 초육은 음요래서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효인 구삼의 위에 올라타고 있다. 육사는 본시 부끄러운 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 음요로서 음위에 있으니 그 위가 정하다. 또한 상계의 가장 아래에 있으며 유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양요 밑에 들어가 있으며 오의 양요와 음양 상비하여 유순하게 구호 천자를 섬기고 있다. 이러한 처지를 잘 활용하여 겸손한 삶을 누림으로써 가슴에 맺힐 수밖에 없었던 회한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육사는 회한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냥을 나가서도 상품을 다 획득하는 명예와 대공을 세운다. 육사는 순정하며 윗사람들을 공경되이 모시고 또 유순하게 행동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호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9.5. 정길, 회망, 무불리, 무초유종, 성경3일, 후경3일, 길. 우리는 손께의 시대에 있다. 겸손하고 유순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구호는 천자위이며 손께의 주효로서 모든 명령이 이 구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호는 무조건 겸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과한 겸손은 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구호는 강건 중정의 덕이 있으며 모든 이상적 특성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구호가 점을 치면 항상 길한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마음에 회한이 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모두 소멸한다. 이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 군주로서 새로운 국가사업을 시행하면 처음에는 반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된다. 유종의 미가 있는 것을 무초유종이라 표현했다.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거나 새로운 국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그 시행일 3일 전부터 정중하고 진실하게 그 정당성을 생각하고 즉 그 적합성을 고민한다. 그리고 시행일 3일 후에까지 여러 상황을 잘 규탁하여 시세에 맞는지를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한다. 나라를 운영하며 이와 같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길하다. 상구, 손재상하, 상기자부, 정흉. 손재상하라는 표현은 이미 구의의 효사에 나왔다. 그러나 그 말이 쓰인 맥락은 다르다. 상구는 손께의 최상위에 있으며 양요로서 강건한 재능이 있으나 그 위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뜻도 정당치 못하다. 최상위에 있어 더 갈 곳도 없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꿀 수 있는 여백이 없다. 침대 아래 엎드린 이미지는 모든 사람에게 굴종하며 강건 결단의 미덕을 상실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금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 유순하다는 것은 손께에서는 정당한 것이지만 유순의 도가 지나쳐 우유부단한 인간이 되면 흉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손이 극에 달하면 손이 아닌 강건함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상구는 손순만을 고집하여 오히려 손순의 해를 초래하고 있다. 역은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도 고정된 가치관에 복속되면 흉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상구가 점을 치면 모두 흉하다. 58. 중택태, 태하, 태상, 태상전, 상왈, 려택, 태, 군자의 붕우 강습. 연못이 두 개 나란히 있는 모습이 택개의 모습이다. 두 개의 연못은 지하 수맥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윤기를 도와주고 있다. 군자는 이 택개의 상을 본받아 붕우들과 더불어 앉아 서로 강론하고 서로 학습하고 서로 배움을 비익게 한다. 태의 상에는 구설의 상이 있다. 두 개의 구설이 서로를 향해 있으니 강습이 아니 될 수 없다. 괴사, 태형, 리정. 택계는 존재의 기쁨이요 생성의 기쁨이다. 괴의 격이 높다. 그래서 원만 빼고 형, 리정을 다 구비하고 있다. 태의 모습은 일 음효가 이 양효 위로 나와 있다. 기쁨의 정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 양기가 속에 가득 차 있고 겉은 음기가 쑥쑥 축축하게 감싸고 있어 만물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모든 사물은 기쁠 때 정체를 뚫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다.
태의 괴상을 보면 상하께 모두 강효가 중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을 유효가 감싸고 있다. 밖이 유효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라. 그대의 사업은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기쁨으로 사업을 행하라. 그리고 기쁨 속에서 점을 쳐라. 하느님께 미래를 상의하라. 겸손하게 정도를 걸어가라. 효사, 초구, 희열, 길. 화열, 길. 초구는 양강하며 위가 바르다. 강의한 사람이며 함부로 아첨하거나 지조를 파는 인간이 아니다. 최하층에 있으면서도 출세하려는 욕망이 없다. 위로 구사와 응하는 자리이지만 둘 다 양열에서 응하지 않는다. 구의와 비하는 자리이지만 같은 양열에서 상비하지 않는다. 응효도 없고 비효도 없으니 사정에 이끌림이 없다. 공명정대한 자세로 아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자의 모습이다. 화이부동하는 모습을 화열이라 표현했다. 휩쓸림이 없이 자기 존재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조화로운 교섭을 유지하는 것이다. 화열하는 자, 길하다. 구의, 부열, 길, 회망. 구의는 중을 얻고 있으며 강요이다. 가슴속에 강인한 진실이 있으니 그것은 천지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성실함이다. 구의는 성실함을 위함이 없다. 결국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그 실존의 향유는 모두 성실함에서 온다. 성실함이 존재의 전부이다. 기쁠 줄 아는 인간,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성실함을 발현하고 그 성실함 속에서 기쁠 줄 아는 인간, 그것을 효사의 저자는 부열이라 표현했다.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부열하면 길하다. 양효가 의미에 있으니 본래 회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구의는 천지의 성실함으로 일관하니 회한의 운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부는 동학이 말하는 신과 통한다. 종교적 신앙의 본질은 신험이요 성실이다. 육삼, 레열, 흉. 육삼은 4개의 주요이다. 트라이그램에서 음이 하나이거나 양이 하나이거나 할 때는 그 효가 주효가 된다. 그런데 음유하며 부중 부정하다. 위로 응이 없다. 상도 음이다. 레는 본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육삼은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구이와 초구 양효에게로 와서 알랑거리며 강의한 그들을 즐겁게 한다. 이것을 효사의 작자는 레열이라 표현했다. 레열하면 흉하다. 부정한 아부는 흉운을 몰고 온다. 구사, 상열, 민영, 계질, 유희. 매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효사이다. 구사는 양효이며 강건한 제목이지만 위가 정하지 않다. 위로는 구호의 강건한 청자가 있지만 아래로는 음유하고 부정한 대부가 있어 구사를 친근하게 모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끼어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구사는 구호의 천자를 모셔 정도를 걸을까, 아래 음사한 대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실리의 즐거움을 누릴까 하고 계산만 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을 상열이라 표현했다. 상열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구사는 본시 강건한 제목인지라 육삼의 꼬심이 국가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러나 구사는 이런 고민 끝에 병에 걸린다. 그러나 병에 걸리는 것이야말로 대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은 결국 낫는다. 병에 걸린 것이 오히려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다. 구사는 중정의 구호를 도와 모든 국난을 극복한다.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 구호, 부박, 유려. 이 효사야말로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구사는 본시 양강하며 중정의 미덕을 소유한 훌륭한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여러 시대의 군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실존적 결단의 힘을 빼앗길 수가 있다. 박은 음이 양의 기운을 빼먹는 것이다. 박의 주인공은 위에 있는 상륙이다.
구오는 강인한 구이와 정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육은 그와 음양상비하며 계속 그를 즐겁게 해준다. 상육은 태의 주요이며 기쁨의 극점이다. 모든 사악한 유미를 동원하여 구오의 양강한 기운을 깎아먹는다. 구오는 마침내 자기를 등쳐먹는 상육을 신뢰하고 만다. 구오의 앞날에는 불행한 일들만 계속될 것이다. 기쁨의 시대에 기쁨의 환호성을 창출한 중정의 훌륭한 인군이 알랑방귀를 끼어대는 빠의 유혹에 갇혀 영락하고 많은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본다. 상육, 인열. 인열은 타자를 끌어당겨서 기쁨을 이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결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다. 상육은 음유하며 택괴의 극점에 있으며 기쁨의 지극함을 나타낸다. 끌어당김의 대상은 구사, 구오일 수는 없다. 그들은 강인하여 상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응의 관계에 있는 아랫계의 주요인 육삼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음열에서 정응일 수는 없지만 택계의 중복되는 두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며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열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기쁨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단지 평가에 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기쁨의 극한은 가치 판단을 벗어나는 음양의 순환이다. 1. 화열 2. 부열 3. 레열 4. 상열 5. 부박 6. 인열